3월 17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108편 1절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모든 문제는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오래전에 TV에 방영된 미국 드라마 중에 맥가이버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보통 드라마는 여성분들이 더 관심을 갖지만 이 드라마는 남성들의 마음을 더 설레게 했던 드라마입니다. 왜냐하면 주인공 맥가이버가 칼 하나와 주변의 여러 가지 사물을 가지고 위기의 순간을 척척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고치고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남성들의 본능을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어렸을 때 이 드라마의 영향을 받아서 멀쩡한 라디오를 분해한 뒤에 다시 조립해보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맥가이버는 비록 실존 인물은 아니지만 어떤 물건이라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천재적인 임기응변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회자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모든 문제를 척척 해결해내는 주인공이 있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그 사람에게 모든 문제를 의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는 시편 108편은 모든 문제는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08편의 표제는 다윗의 찬송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저자가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108편은 다른 시와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인가 하면 두 개의 시편에서 일부분을 발췌해서 하나의 시로 편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개의 시란 시편 57편과 시편 60편입니다. 시편 57편과 60편도 역시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렇다고 다윗 스스로가 자신이 쓴 두 개의 시를 직접 편집한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 후기 시대의 누군가에 의해서 이미 존재하고 있던 다윗의 두 개의 시를 편집했다고 보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즉 시편 108편의 저자가 다윗은 맞지만 편집자는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편집자가 따로 있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편집자가 어떤 목적으로 다윗이 쓴 두 개의 시를 편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시편 57편과 60편의 내용부터 알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인 시편 108편 1절부터 5절까지 해당되는 시편 57편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당시 구원을 호소하며 기록할 때 단순히 구원해 주시기를 요청하기보다 구원을 확신하며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5절과 일치되는 말씀으로 시편 108편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시편 108편 6절부터 13절까지 해당되는 또 하나의 편집 본문인 시편 60편은 다윗이 이방 민족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편 60편 5절과 일치되는 말씀인 108편 6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자, 이처럼 시편 108편의 편집자는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의 상황과 이방 민족과 계속 싸워야 되는 두 가지 상황을 편집해서 시편 108편을 완성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위기와 전쟁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대표적인 문제, 인생의 문제에 해당됩니다. 경제적인 위기라든지 신앙의 위기, 건강의 위기, 관계의 위기, 이러한 위기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 만큼 굉장히 큰 문제죠. 그리고 이방 민족과의 싸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싸움을 치르는 동안 때로는 우리가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심각한 인생의 문제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다윗처럼 누군가에게 쫓겨다니는 일은 거의 없고 또 무기를 들고 누군가와 싸우는 일은 그렇게 없어도 지금 이 시대와 우리 삶 속에서 겪고 있는 또 다른 위기와 전쟁은 항상 따라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위기를 분명히 겪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만의 치열한 전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실 겁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매일의 삶을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떠안은 채 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시편 108편의 편집자가 다윗이 겪고 있던 인생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우리도 역시 인생의 문제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그 문제 해결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서 읽었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후대에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윗이 쓴 두 개의 시를 편집해서 시편 108편이 완성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든 문제가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된 이상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서 한결같이 보여주었던 모습은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먼저 마음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문제 해결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겠다. 바로 이렇게 마음을 정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정한 마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사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한가하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역시 자신의 쓴 모든 시를 보게 되면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를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문제를 없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 해결 방식과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그 문제를 없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감당할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에만 우리 시선이 머물러 있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그 문제를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는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된다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시고 또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문제를 보는 관점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마저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이 문제들 때문에 내가 힘들고 이 문제들 때문에 내가 지치고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있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문제 앞에서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문제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해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나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는 영적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